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임함과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되고 있고 그 교회의 시작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날마다 더해졌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들 가운데 병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당연히 믿는 믿음 안에 있겠지만 사도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에게 있는 능력이 있든 아니면 사도들의 능력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영향력이든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연약한 지체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함,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표현이 되든 아니면 새날이 되는 날이라는 표현이 되든 같은 의미 속에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명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을 했을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체험이 되기도 했지만 그 주변에 또 어떤 사람들 내지는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러한 광경을 목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나오는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왜 붙잡았겠어요? 자기를 고친 것에 대한 감사, 감격함, 내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아마도 어떤 고마움을 표현할 목적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걷게 됐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일으켜서 내가 지금 걷게 됐다고 자랑이라도 할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사실은 어디에 모였다고 말합니까?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그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소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모였던 것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기들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접한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지만 늘상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도 다 보았던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 능력의 나타남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무엇라고 말하면, 이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놀라느냐,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 왜 그리 된 것처럼 우리에게로 몰려들고 있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어진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으로서 자리하게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는 그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너희는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다. 그 장본인들이 바로 너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정한 자가 이렇게 능력을 행사했다는 것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 알고 오해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과 새로운 도전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새롭게 되는 날과 관련한 말씀보다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굳이 그쪽으로 주제를 잡았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됨의 당연성, 당위성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은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분명히 경험되어져야 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어떤 크고 작고의 어떤 비중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아주 세밀하게, 아니면 아주 작은 단위로라도 그렇게 경험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주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으로 그대로 연결시켜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간증이라고 하는 그 간증을 해나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허리 디스크의 파열로 인해서 계속 디스크가 다 흘러나왔다,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어야 됐던 게 한 거의 3년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든 의사를 여러 명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면 정말 나한테는 의사의 자리보다 나와의 관계성에서도 분명하게 바르게 이야기해 줄 거라고 믿고 문의를 했던 사람도 당연히 수술해야 된다는 거였고, 이 전은 현상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경이 변형이 됐기 때문에 기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신경은 기형되면 원위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저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가더라고요. 다만 수술을 하면 염증을 제거해서 조금 편할 거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안고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에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의 정도로 걷게 되는, 어떤 때 피곤하고 힘이 들 때는 또 저는 모습이 저에게 보이기도 해요. 제가 느낍니다. 그러나 평소는 크게 느끼지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은 저에게 저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리 한쪽의 근육이 많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는 있다는 겁니다. 근래에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 말 그대로 기도죠. 목사가 기도한다고 낫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이 생기는,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굳이 사람에게서 답을 찾는다면 목사의 기도가 아니라 본인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엄밀하게 말해서 나의 믿음과 누구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이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구원했다. 이게 지금 16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지금 이들은 몰려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된 줄 알았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놀랄 이유가 없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걷게 했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으로나 교회로나 똑같아요. 어떤 일이 성취되었을 때, 또 개인적으로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었을 때, 그리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를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잠 못 자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고 내가 이만큼을 투자하고 헌신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되고, 다만 굳이 표현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지 나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초점을 두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혹시라도 이것을 도둑질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것으로 취해버리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어제도 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 이재록 씨에 대한 영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재록 씨는 이제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16년간 수감 생활을 해 나가게 되는, 17년인가 8년도부터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어떻게 불거지고 있나 봤더니 그의 딸인가 봐요. 쌍둥이라고 표현되던데, 쌍둥이 목사가 여자 딸인데, 근데 그들이 이재록을 계속해서 숭배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보지 못하니까요, 이렇게 모형 하나 사진 실사 놓고 그 앞에다 생일날 절을 하고 경배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요, 보고도 참 이상한 것은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감옥에 갇혔으면 벌써 거기서 어떤 분별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영광을 다 가로채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록의 능력으로 됐다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그를 통해서, 그리고 이단들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의식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죄가 있다라고, 이거 이래서 이렇다, 너 이 죄 때문이다, 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몰아감으로 인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훔쳐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가 처음부터 이단이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면서부터, 자기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에 어두워지면서부터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것으로 훔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아마도 어떤 교단의 한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그렇게 성장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면서부터, 훔쳐내면서부터 문제가 생각됐다는 거죠. 그리고 새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 전에는 혹시 내 것으로, 내 자랑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선언되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하심, 주께서 하셨다, 주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돌리는 기점이 오늘 우리 안에 새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새롭게 되는 날에 대한 몇 가지가 표현된 가운데, 첫째,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말씀은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이 새롭게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보기 원하는 첫 번째는, 이미 앞에서 되어진 일이지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됨의 역사, 회복으로 나타나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만물이 회복되어질 때, 회복하실 때라고 표현되는 그때는 주님의 재림과 관계된 내용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회복이라고 하는 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건강의 회복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어느 영역 하나 빠짐없이 다 회복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회복과 치유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린다면 새롭게 하는 날 우리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분명하게 경험된다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것이 회복의 날이 되겠지만,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걷지 못하는 것, 그리고 과거의 표현으로 그대로 표현해두면 속된 말의 병신은 어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걸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은 육체의 치유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고 영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날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의 고침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질병의 고침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그들의 의식 가운데는 그러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개념으로부터 오다 보니까 그들은 병든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기회를 사실상 못 얻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치유됨으로 인해서 성전에 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육체의 질병의 회복도 회복이지만 영혼의 회복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는 큰 은혜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은 어떤 날이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두 번째 새롭게 되는 날은 죄 씻음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죄 씻음, 죄 없이 함은 다른 말로 뭡니까? 구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는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있잖아요. 구원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에요. 과거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되돌아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매인 삶이 아니라 새로운 날의 삶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되지 못하던 그들에게 죄 씻음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18절에 기록된 대로 고난이 끼어 있습니다. 누구의 고난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이라고 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새로운 날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날이 죄 씻음의 날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죄 사함의 날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죄가 용서되어지는 경험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걸 선이라고 말한다면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일삼고 있는 모습밖에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그의 삶에 고민스러운 일이 됩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곧 죄에 대해서 죽음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죽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한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 그 순간, 오늘 아침, 오늘 새벽에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 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날을 맞았다. 그 새날은 곧 나에게 오늘 부활의 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부활로 연결시키면 내 삶은 침체되고 영혼이 곤고하고 피폐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받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의 용서를 통해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새롭게 되는 날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절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악함 버리는 거죠. 죄 씻음 받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고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오늘이 새롭게 되는 날이 된 거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은 새로운 날의 중심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날이 있죠. 그 새로운 날은 뭐냐면 복주심이라는 겁니다. 복주심. 자, 25절을 보세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냄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를 부를 때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된 표현입니다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는 그 부름의 하나님의 심정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열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방의 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하나 복받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 속에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한 가문의 아버지로서의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겁니다. 새롭게 되는 날, 여러분 복의 자리에 서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의 복을 받았다라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또 마음의 중심에서 떠올리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새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25절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로 여러분을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이 되는 삶, 내가 새롭게 되는 날은 더 이상 내가 저주의 자리에 있었던 삶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의 자리로 내 인생이 바뀌어졌음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자, 돕는 자, 세우는 자, 일으키는 자, 또 복음을 전하는 자,
왜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으로 그게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함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새롭게 되는 날이 날마다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죄 씻음의 날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날이고요, 새롭게 되는 날은 복이 선포되는 날로 여러분이 복의 근원되는 은혜 속에 살아감의 역사가 있는 날임을 기억하고, 새롭게 하시는 날을 늘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 삼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양심과 믿음의 담력을 통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날을 말씀 안에서 찾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날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날은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날,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날은 복의 근원됨의 삶의 자리에 서는 날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과거 옛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 되게 하옵소서. 교회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성도들 건강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치유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시옵소서.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치료하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고치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각자의 병적인 요소들 떠나가도록 선포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장은 강하게 박동하게 하시고 신체의 모든 장기들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염증의 수치를 정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눌린 신경, 경직된 근육들은 풀려지고 풀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산소는 온몸에 잘 공급되게 하시고 피도 말초신경까지 잘 공급되게 하시고 특히 뇌에 산소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뇌 손상되는 일 없게 하시고 연골들 재생시켜 주시고 허리의 연약함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손에 힘을 주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먹는 음식마다 잘 받고 소화시키게 하셔서 모든 영양분 필요한 것들 먹는 것을 통해서 공급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속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고치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날을 기대하며 주님 은혜 속에 치유와 구원과 복의 근원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